제가 참 좋아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말씀 집중, 복음 집중해서 복음 체질, 기도 체질 되려고 하지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 자꾸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나는 다윗을 보면서 보았습니다. 뭘 보았습니까? 다윗은요, 인생도 성공했고 신앙생활도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문제 만났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어려움 갔을 때도 언제든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양을 내가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됐는데 말이야, 왕의 권력을 자랑을 하거나 왕의 명예를 자랑하거나 왕이 돼가지고 쌓은 부를 자랑하거나, 세상에 다윗 평생에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요,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이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그게 행복한 사람이고 그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보고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데요, 일평생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게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인생 포럼입니다. 여러분 포럼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평생 함께 하셔서, 사람이 살다 보면요, 내 인생으로 내 사람의 힘으로 해결 안 된 게 있죠. 그걸 보고요, 그냥 말하기 좋게 뭐라 하냐면 십자가다 그럽니다. 저에게도 십자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십자가. 아침에도 십자가 대신 그분과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면 내가 늘 십자가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갈 그때도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함께 할 것이라. 다윗의 인생 포럼입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로 멋있게 포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포럼 속에 철철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요, 교회를 놓고 대표로 기도할 때도요, 기도서 드리면 은혜가 막 철철 넘쳐야 돼요.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줘, 은혜가 막 철철 넘쳐야 돼요. 여러분이요, 말 한마디에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집에서 나오려는데요, 아빠 목사님 나 돈 좀 주세요. 내 사람이 다 갖다 쓰면서 뭐가 부족해서 또 돈을 달라고. 얼마가 필요한데, 목사님 마음을 담아보세요. 희한하지. 마음이 닿는 만큼 줘보세요. 내 있는 거 다 줬어요. 헌금 빼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 빼놓고 다 줬어요. 마음이 느껴지냐? 한 개도 안 느껴지나 봐. 내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돈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야, 부부간에다 말 한마디를 해도요, 말 한마디를 해도 은혜가 찰찰 넘치길 바랍니다. 아빠하고 딸이 오늘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왔어요. 아빠하고 딸이 둘이서 서로 내 앞에서 포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대요. 그냥 은혜가 넘쳐.
요즘 딸도 사모를 하고 아빠도 사모를 하고 서로 뭐 공격을 했는데도 뭐 사모를 속에 있으니까 그냥 허허허 웃고 넘어간디야. 그리 좋은 걸 왜 이제 시작했을까? 이제라도 시작하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에게 은혜가 철철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평생 나와 함께시니. 아멘.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중에 은혜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것, 세상 것, 손에 잡힌 거 그걸로 사지 말고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 심령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길 바랍니다. 돈 가지고 행복합니까? 그러면 이병철이가, 이건희가 행복해야죠. 아니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부음받으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왜 째려봐요? 여러분요, 불신자들 우리를 쳐다보고 이야, 저 사람들 돈도 없는데 집불도 없는데 뭐가 그리 좋아서 행복할까? 우리는 있어도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리 행복할까? 아멘. 그걸 보고 은혜라 합니다. 아멘. 다윗 마지막에 포럼을 봐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뭐라고 포럼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저 원수를 쳐부숴라. 이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서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믿음의 대장부. 대장부를 어떻게 되란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대장부입니다. 목에 힘준다고 큰 소리 친다고 대장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대장부요. 아멘.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잘 나간다고 해도 잘 나가는 게 아니요, 전도서 3장에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느니라. 일어설 때가 있고 누울 때가 있고 부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범사의 때가 기한이 있다. 그런데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혹시 시험 들었습니까? 상처받았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있죠, 시험 들 일도 있죠, 낭망할 일도 있죠, 안 되는 십자가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살려고 하는 중심만 선다면 여러분은 인생 대장부입니다. 대장부.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신이 준수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다. 아멘. 되네 안 되네 손을 늘어뜨려 놓지 말고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니 돈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면요, 금은보화를 많이 창고에 쌓아둬라 그래야 될 것 아니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놓고 뭐라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요. 우리는요,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늘 서 있습니다. 신앙을 선택하기도 하고 믿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복음을 선택하기도 하고 세상 것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두려움이 올 때도 있고 염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다 버려버리고요, 한 주간 내내 아무 생각도 못하고요, 한 번도 기억도 못하고요, 그리고요 은혜를 구합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죠.
그게 자기 욕심이죠.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제가 증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믿을 만한 배경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가 배경이 좋았든지, 그렇죠, 집안에 학벌이 있었든지 뭔가 배경이 좋아지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간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요, 들판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니까요, 농사가 안 돼요. 과학기술이, 농기술이 뛰어나면 뭐합니까? 시종자가 좋으면 뭐합니까? 비를 안 내니까 농사가 돼요. 농민들의 마음이 같아요. 여러분요, 농사가 안 되니까 곡식이 익어야 된대요. 하나님이 빛을 안 내리면 곡식이 익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 내리는 햇볕, 저 들판에는 모든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먹기에 딱 맞게. 하나님의 일반 신학적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신자들, 불신자들 모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날마다 특별 은총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 근본 자체가 은혜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불행해지지 말고, 돈 때문에 불화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오늘도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에 오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세요. 오늘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죠. 그 은혜가 없는 사람 미래에도 은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오메 나도 예수 믿을 걸,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행복한데, 여러분 얼굴 쳐다보고 겁나서 예수 믿겠나? 그 신앙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아니 집불도 없는데 이런 것도 없는데 뭐 근심 걱정 안 하고 맨날 행복하게 웃고 사는 게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이 나의 평생을 따르리니, 아멘.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은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게 인간의 행복이라. 아멘. 그리고요, 정말로요, 그 은혜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요,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근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맛보고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 얘기를 들어봐봐요. 지난주에 우리 막둥이가 집회를 안 왔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오는 주간이요, 격주로 집회를 돌아와요. 집 나간 자식이.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여보, 막둥이가 이번 주 오나? 못 와요. 왜 못 오나? 시합 뛴대요. 내가 알아요. 아는데도 금요일 날 테니까 전화해서 또 물어요. 오늘 집에 오나? 안 와요. 뻔히 안 오는 거 아는데 알아요. 근데 묻고 싶어요. 왜냐? 오기를 바라는 마음. 혹시라도 일정이 바뀌어서, 계획이 바뀌어서 토요일 되면요 또 오기를 바래요. 뻔히 안 온 줄 알면서, 집에 없는 줄 알면서 또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부모 마음은요, 자식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고 한없는 사랑을 주고, 일주일 내내 집 나가서 고생하는데 이제라도 집에 와서 엄마가 해준 밥 먹고, 글쎄 엄마가 몇 번 밥을 해줄까마는 워낙 바쁘셔서 따뜻한 밥 한 그릇 먹고 집에서 편안하게 좀 쉬었다가 좀 안식을 취했다가 가길 바래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내가 지금 자식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질나게 고생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랑 요만큼도 모르고 내 힘 가지고 그저 평생 몸부림치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콧구멍에 들어가는 숨, 목구멍에 들어가는 양식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만민을 다스리는, 만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만민 만물 만사를 움직이는 왕 중의 왕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를 몰아내는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옆 사람은 성씨를 부르면서 김 제사장님 불러보세요. 겁나 쑥스러운 거이. 어음에 간지러운 거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준수한 자요. 김준목이 아멘 하니까 생각나네요. 어제 내한테 카톡을 보냈어. 자기 첫 번째 조카가 태어났어. 동영상을 보냈어. 내가 동영상을 보니까 애가 되나. 눈도 어쩌다 눈 뜰 근육이 또 없어. 근육도 안 입도 겨우 숨을 쉬어. 근데요 얼마나 내가 봐도 이뻐 보이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 시편 16편 3절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여호와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신 거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참 선지자입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할까?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이 언약은 인간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죽는 겁니다. 문제 있다고 죽습니까? 문제 있다고 말합니까? 문제 있을 때 말씀 안 따라가고 사람 생각, 세상 기준 따라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지표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은혜로 사는 존재라. 이게 우리 인간의 근본이고 본분이라. 그래서 이 축복을 회복하시려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걸 전문용어로 성육신 하셨다 그럽니다. 성육신. 제가 평생에 이렇게 발로만 하는 운동을 했어요. 태권도, 축구.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테니스 레슨을 받고 있어요. 난생 처음으로 라켓을 잡아봤어요. 그래서 근데요, 그날 아침은 좀 달랐어요. 뭐가 달랐냐? 코치님이, 저 레슨에는 코치님이요, 장모님 장례를 치르고 왔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처음 만났죠. 마침 우리 전도사님이 또 아침 빵하고 커피를 준비하고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포럼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회구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똑바로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그리스도 아니다. 자기도 인정 안 돼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 아니다. 안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자격 조건입니다.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 요한복음 3장 16절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이것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아멘.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랬어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한데 안 믿어져요. 제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장 최성재 교수님하고 다락방을 앉아 있어요. 편지 1과 2과 3과 4과 하고 나오는데요. 어느 날은요, 자판기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내 앞에서 쓰레기통에다 던져버리는 거지. 에이씨, 내가 뭐 잘못했나? 그게 아니요. 전도사님이 와서 매주 똑같은 소리였는데 당신은 믿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믿어지냐?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서울대 학과장 교수여도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지는 거구나. 나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박사하고 교수여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의나 선함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근본 은혜로 사는 존재죠. 은혜로 구원받았죠. 이제도 삶도요,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 못 받은 거니까요. 하나님이요, 우리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렸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불신자들은요, 몸부림치다가요 망하는 시간표밖에 없습니다. 우선에 되는 것 같은데요, 몸부림치다가 망하는 시간표밖에 없어요. 신자들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 가면 응답 다 받고 있어요. 왜냐?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은혜 입을 존재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내 인생을 내 대신 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권세입니다. 신분에 따른 권세, 사단을 결박할 권세. 예수 이름으로 가정 가문에, 여러분요, 직장 산업 현장에, 여러분 지역 현장에 모든 흑암과 재앙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단 결박 권세 하세요. 가난을 가져다 주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실패를 몰고 가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따라갈지어다.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꺾어 뿌려야 돼요. 바르게 하고 싶잖아요. 제대로 세계복음화 사명 누리고 싶잖아요. 안 되게 하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입니다. 자꾸 세상 것을 바쁘게 만들고 육신의 것을 바쁘게 만들고 조그만 문제 사건 갈등에 빠지게 만들고, 그 사단에서 꺾어 뿌려야 돼요. 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에게 하늘 보좌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은혜로 사느냐?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삽니다. 언약으로 붙잡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도 은혜로 누리는 겁니다. 뭘 말입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땅 끝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우리 존재를 바꿔버렸어요. 뭘로요? 복의 근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살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산업인들을, 우리 교회 후대들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어제요, 기포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요, 비서실,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캠프팀들이, 집중훈련팀들이, 집중신학원 팀들이 교회마다 순임해서 집중훈련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교회가 안 살고 있다. 이 문제를 누가 풀겠느냐? 유광수 목사님께서 비서를 통해서 연락이 와요. 이 문제를 누가 풀겠냐? 동문이 해결하지 않겠냐? 그리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광수 목사님이 우리 회장님한테 뭐라 했냐면, 우리 회장님, 조은수 목사님, 나, 그리고 우리 동문들 중에 대표성을 띠는 이성훈 목사, 백운기 목사, 몇 명이 딱, 또 공주에 또 김동준 목사라고 있어요. 몇 명 팀을, 한 10명 팀을 딱 구성해가지고, 다락방 교회 목회가대로 교회 살리는 연구 계획을 놓고 준비해가지고 비서실에 와서 유 목사님께 브리핑을 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이양희 목사님이 이 교회 와서 목회하고 1년 지나서부터 한 얘기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는 얘기입니다. 다락방 팀장 미션 전문교회 지교회 캠프 집중훈련 집중신학원 요 시대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동문들을 수련하면서 순회 캠프합니다. 마지막은 뭐냐? 결국 모든 것을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목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20가지 전도 전략에 근거한 다락방 목회를 제시해 줘야 돼요. 누가 말입니까? 동문이 해줘야 돼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본부에다가 브리핑을 봐라. 기꺼이요. 이제는요, 우리가 지금은 캠프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교회에 살리는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산업인, 우리 교회 후대를 축복하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지역교회 살려요. 나는 그런 믿습니다. 자, 그래서 부탁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최고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무슨 증인 말입니까? 말씀 성취의 증인 되세요. 어떻게 말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요, 말씀 성취의 최고의 증인 되려면요, 말씀이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흑암선이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아침에도 강당에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대언할 때에 우리 성도들 속에는 모든 불신앙과 그 불신앙을 통해 따닥따닥 붙어있는 모든 귀신들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세력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실패케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말씀이 들려지면 삽니다. 말씀이 들려져 버리면 흑암선을 꺾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1절.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이 기억날 때 성령께서 감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고 놀랍게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는 거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고백돼 버리잖아요. 고백되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함입니다. 모두 흑암세력 무너지죠. 성령이 감동하시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립니다. 말씀 성취에 정말로 최고로 증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말씀이 안 들리죠. 사람은 어디에 빠지냐? 갈등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불신앙에 빠집니다. 은혜가 떨어져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영적으로 약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 약해지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나? 여기까지 가버립니다. 사람이란 것은. 여러분요, 말씀이 들려지는 게 전부 다입니다. 부탁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도저히 말씀이 안 될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그 일을 만날 때, 그때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걸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마다 복이네라. 여러분은 사람 소리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멘.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최고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 어떻게 되냐? 말씀 성취에 따라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합니다. 여러분 학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산업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경제로. 아마 시간표 올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깨달아 보면 당장 응답됩니다. 무슨 경제 말입니까? 은행 경제 말고 보좌의 경제. 우리는 평생 빚만 지고 살아요. 그래서 빚의 자녀라. 아니요, 보좌의 백성입니다. 하늘 보좌의 경제 가져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딱 준비해놨습니다. 누구한테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이 감화 감동 들려지는 사람. 에이, 목사님이 또 저 소리 한다. 목사님 헌금 얘기합니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목사님이 헌금 설교할 때요, 은혜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전부 은혜 됩니다. 내가 안 하고 있죠. 에이, 또 저 소리. 좀 심하네. 너무 자주 하네. 이렇게밖에 반응이 안 됩니다. 내가 바르게 정말 하고 있죠. 이야, 그래 말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보좌의 경제 주셔가지고 말이야, 세계 살려야지. 내 직장에서 들어온 월급 갖고 어떻게 세계 살립니까? 안 그랬으면 사업해 갖고 번 돈 가지고, 장사해 갖고 번 돈 가지고 어떻게 세계 살냐 말이에요. 보좌의 경제. 누구에게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최고의 증인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심지어는 사명도요, 여러분 그리 되길 바랍니다. 학업, 산업, 사명.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랬어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보다 다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문제 만납니다. 중요한 게 뭐냐? 문제 왔을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려있죠. 그러면 삽니다. 문제 왔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닫혀있죠. 죽는 겁니다. 문제 왔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렸죠.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저는 그걸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와도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래서 전도 축복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입니다.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을 않겠나. 야, 어제 구리에 집중신앙 강의 갔다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이 목사님이요, 원래 불신자예요. 불신자인데 사업하다가 완전 망했어요. 사모님 뭐라 그랬냐, 교회는 다녔대요. 남편이 교회 다닐 때 종교생활, 사모님 편입니다. 목사님, 불신자는 몸부림치다가 망하는 시간표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모님을, 남편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갖고 방황하다가요, 마침 어디 가냐, 다락방 하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다락방 하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생기가 처음으로 다락방 부목사님 그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황지훈 목사님이 지금 신무하고 있는 우리 창원 믿음의 교회 조성구 목사님. 이분이 그 진주 가리들교회 부목사님 오신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르거든. 완전 복음이거든. 이 세 가족이 교회 처음 오자마자 목사님한테 딱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현장 따라다니면서 2년을 집중적으로 따졌는데 세 가족이 2년 만에 자기 공단 치교회 열어버렸어요. 야, 공단에서 전도운동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신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야, 사람 살리 일보다도 귀한 게 없다. 그래가지고 결단했어요. 신학교 가기로. 근데 부인은 불신자에서 이제 가신자 됐어요. 아직 하고 굳고 말린 거야. 그게 막아집니까? 하나님 보내신 건데. 신학교 가가지고 저 서울 강북에 있는 창대교회, 거기 부교육자로 전도사 사회 가다가요, 1년 딱 지나고 나면 개척해야 되겠다. 어디다 개척하느냐? 몰라요. 현장을 밟았어요. 그래갖고 다락방 교회가 없는 지역, 저 구리, 가평전에 양평전에 구리, 그까지 갖고 거기다가 한 사람도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온 천지를 다니면서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당이 떡하니, 우리 교회 절반만 하는 교회당이 떡하니 2층 건물로 보니까 주차장도 넓고요. 놀랐어요. 이분이요, 전도운동 자꾸 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지역에, 거기도 또 더 시골이라 다락방 교회 하나도 없어요. 거기 가고 또 전도 캠프를 시작한 거야. 근데요, 자기 교회 본당 본교회만한 성전이 또 하나 생겼어요. 자꾸 제자들이.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교회가 얼마 전에요, 임직을 냈어요. 그래서 임직, 장로들, 권사들, 만수집사 임직 헌금을 하잖아요. 감사헌금을 뭐 1,000만 원도 하고 5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하잖아요. 임직을 하는데요, 그 임직 헌금을 싹 모아고 그 중에 10분의 1을요 동문전도운동을 해서 내놔요. 나는 그런 임직 처음 받았어요. 임직 감사헌금을요 동문을 위해서 내놔요. 10분의 1을. 아니, 내 교회 챙겨야 되잖아요. 내 새끼 챙겨야 되잖아요. 아니요, 동문을 위해서 내놔요. 어느 정도냐니까 동문전도학교 전국을요 데리고 다니면서요, 구리 지역에는 미자립교 목사님들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밥 먹여가며 차 태워가며 잠재워가며 자기도 써가면서 누가 알아나 줍니까? 목사님들 힘 얻도록 동문전도운동해야 돼. 이야, 내가 얼마나 은혜든지. 사모님 말입니다. 사업하다가 쫄딱 망해버리는데 빚이 어마어마한데, 작은 돈인데 엄청나대요. 그러면 빚 갚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 벌어서 빚 갚을 연구하고 천지천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맨 땅에 헤딩에다가 개척한다 할 때 사모님이 또 극구 반대. 근데 어제요 포럼한테 뭐라 하냐, 이 시대에 유광수 목사님 만난 거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 아들 둘이 갔는데 둘 다 화학과 다녀요. 화학을 전공해요. 큰 아들은 서울대 화학과. 내보고 뭐라 하냐, 우리 아들 둘이 갔는데 두 놈 중에 한 놈이라도 목사가 되면 좋겠는데 사람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때가 될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보다. 아니, 목사님이요, 자기 남편이요 다락방 만나고 복음에 눈 열리더니 현주 공단에서 지교회 하더니요 빚 갚으려고 하는 거 자꾸 전도하러 다니는 거야. 자기 남편 그리 미웠답니다. 빚 갚으려고 하는 거 전도만 하러 다니니까. 근데 지금은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 더 축복했어요. 이야, 아니 임직원 그러면서 본교에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몇백만 원을요 동물도 딱 내놨다니까요. 아니 내 교회 챙겨야죠. 내 통장에 차고차고 쌓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전도운동을 위해서.
제가요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았어요. 옆에 한 400평 땅인데 뭐라냐, 이 교회 때문에 그 땅이 맹지가 돼버렸어. 통로가 없네. 그 주인이 또 미국에 있어. 뭐라 그러냐, 교회에서 마음껏 거기다가 닭도 키우고 상추도 심고, 야 정말 재밌게 하더라고. 본당은 시골이라 좀 안 해요. 야, 나는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전도 축복의 최고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은 재림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의 유언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멋있게 유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쫄장부 되지 말고 대장부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쫄장부 되지 말고 대장부 되세요. 복음의 대장부 되세요. 눈치 보고 짤짤 매지 말고 정말로 멋있게 신앙생활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고 포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유언을 하시고 유산을 남기고 포럼을 할 겁니까?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간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길을 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진시 왕제가 오래 살라고 하다가 유난히 일찍 죽어버렸어. 뭐 불로촌이 뭐니 뭐 잘 잡수고 일찍 죽어버렸어. 할렐루야. 인간은요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나라 그 옛날 고려시대 애꾸는 그 미륵 이름이 왕건위원 궁예 맞아요? 궁예가 죽을 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다 내려놓고 갈 것을 그렇게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궁예가 많은 고백입니다. 인생은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로 갑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지순용 장로님이요, 우리 김기남 장로님이요, 교회요 비센 거 빵꾸 난 거 또 비 들어온 거 창문 위에 뭐 처마 달고 비 때우고 페인트 칠하고, 이제 우리 저정 장로님이 서장로님한테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 결제할까요? 서장로님 고백입니다. 내가 장로님한테 돈을 받을까요? 하나님한테 돈 받을까요? 그러니까 서장님, 하나님한테 받으면 많이 받을걸요. 그럼 하나님께 받겠다고. 교회 이래저래 많은 헌신 봉사 말 없이 누가 알아나 줍니까? 밧줄 타고 빵꾸 때우고. 나는요 우리 정말 성도들 하늘의 보화 많이 쌓아주세요. 여러분이 그리시 작아서 그 축복 다 못 받죠? 여러분 후대에게 그 축복이 다 내려갑니다. 남김없이 낱낱이 성취다 됩니다. 정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정말로 복음에 힘쓰고 믿음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헌신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안타깝게도요 당부합니다. 불신앙의 세력 3명 조심해라. 누굽니까? 요압, 바실레, 시므이 조심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너무 확실하게 잡아가지고요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처단할 건데 이 세 사람을 전부 숙청해버렸어. 왕이 되자마자. 가만 놔둬도 하나님이 그냥 불신앙인 줄 알고 그냥 해도 되는데. 부탁합니다. 이하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에 새로 신임하는 목사님한테 새로 취임하는 목사님한테 당부할 때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장로를 기억해라.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다. 그분은 복음의 사람이다. 라고 당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다윗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요압, 바실레, 시므이 조심해라.
조심해라 그랬는데요, 왕 되자마자 숙청을 싸게 했어요. 솔로몬도 두려웠는지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힘써도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말씀을 말아 다 지켜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다 지키라. 어떻게 말입니까?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왜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와 함께하는 것을 다윗이 봤기 때문에 똑똑히 봤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입니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리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네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 자손들 말고는 없을 것이다. 보통 축복이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입니까? 다윗은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고난이 올 때든지 성공을 했을 때든지 다윗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들이 볼 때도 후대들이 볼 때도요, 다윗은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멋있는 증인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복음 속으로, 훈련 속으로, 현장 속으로 이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중요하지만요, 렘넌트 살리려면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 좀 알고 가지만요, 우리 렘넌트는요 어마어마한 인터넷 문화에 노출돼 가지고 막 휩쓸려 갑니다. 누가 내한테 보여줘요. 나는 실제로 몰랐거든요. 내 앞에서요, 미안합니다, 사실이니까 내 앞에서 유튜브를 몇 번 이렇게 툭툭툭툭 치더니요, 이건 포르노가 아니고 완전히 다 노출돼. 그것도 모자이크 처리도 없고 그냥 다 노출돼. 여러분들도요, 스마트폰 가지고 몇 번 툭툭툭툭 몇 번 들어가고 연결 다 들나. 올바른 성교육이 되기 이전에요, 잘못된 성부터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복음 좀 알고 가잖아요. 이 아이들은요, 복음의 가치가 아니고 세상 가치가 아니고 세상 문화로, 흑암 문화로 완전히 병들어가지고 큰일 났어요. 우리가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 처음 봤다니까요. 야, 진짜요. 나도 두 눈 뜨고 못 보겠더라고. 결론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마지막 포럼이 달라지고 유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남기렵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의 배경이 되고 방법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 그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요, 장로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완전 복음이냐? 안 그래요. 근데 언젠가는 시간표입니다. 지금은요, 복음 밖에 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시간표입니다.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고 그 구리 목사님 사모님이 내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나는 교회 안 다니면서도 교회 다니는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왜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남자는 성적으로 물러나지 않고 깨끗할 것 같아서.
내가 대답을 못하고 속으로 교회 와 있는데 더러운 인간 더 많은데. 진짜 우리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깨끗하고 바른 장로님 어디에서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아차하면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입니다. 하물며 우리 렘넌트들 막 휩쓸려 갑니다. 큰일 났어요. 자, 다윗은 대장부가 되라 그랬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처럼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성경 참고하세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까? 참고해보세요. 전도자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에 때가 있느니라. 누울 때가 있고 일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자라날 때가 있고 범사제. 지금이 기회입니다. 아멘. 안녕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네 뭐하다 왔냐라고 물어보면 뭐하다 왔다 그럴까요? 평생 남 어렵게 하고 평생 세상 꽃 쫓아가고. 아니요.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전도자로 쓰임받아서 또 전도자 후대를 남길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은혜 중에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그래서 최고의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업 가지고 학업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최고의 증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길을 저들을 믿음의 대장부로 전도자로 남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